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탕자가 집을 떠나서 굉장히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죠. 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죠?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그래도 대답을 해보세요. 생각을 안 해봤지 뭐. 항상 탕자 비유 그러니까 집 나가서는 이제 뭐 가난한 거고 집에 들어오면 잘 된 거고 그렇죠, 그죠? 그 왜 그렇게 가난했어요? 네, 집 왜 나갔을까? 그러면 집 나가면 더 잘 살 줄 알았죠, 그죠? 네, 집 나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가 더 잘 살았죠, 그죠? 우리 기독교 이 신앙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더 못 사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믿으면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이렇게 뺏어가고 더 가난해지고 더 이제 그러면 이제 굶어 죽는 줄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속임이에요. 그 속임에 탕자가 속아서 나갔어요. 근데 탕자가 발견을 했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가 가난하고 이렇게 지업 열매를 먹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가난하고 메마른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난하고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뭐 신경 쓸 일이 아니죠. 가난하고 메마르지 않는 게 아니고 그거 신경 쓰려고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내 존재가 얼마나 의미 있고 아름다워지느냐 하는 것을 신경 쓰는 거지, 아버지 안에서 무슨 돈을 더 가지냐 덜 가지냐 저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 신경 쓸 필요가 없을까요? 탕자가 집에 들어와서 그걸 신경 쓸까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아직도 세상대로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 잘 먹고 살 것이라고 지금 쏘가 있는 상태죠. 교리적으로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교리적으로 죄를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둑질하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엄중한 이 생명의 권세를 다 빼앗기도 도둑질 당하고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이게 잘못된 길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종교니까. 종교는 먹고 사는 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영적인 종교적인 은혜를 위해서 나오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먹고 사는데 뭐가 도움이 되나, 이런 거짓에 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것은 이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저 본문은 새 언약의 새 언약을 선포한 이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3대 대선지들이 다 핵심이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을 이제 선포했죠.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삶과 생애는 그 새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이르게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 언약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받을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새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지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새 언약이 뭐냐? 여기 법이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법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구약에서 무조건 말씀으로 바꿔서 읽었어요. 이 법이라는 말은 토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꿀 때 이게 법하고 가장 비슷하다 그래서 법으로 바꿔버려서 율법 자꾸 그러는데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 원리 그런 쪽이 훨씬 더 가까운 것이고 대개는 로고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생명이 되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이 일어나고, 그러면 야다가 일어나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요. 모두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모두가 하나 된다는 것이죠.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결론은 코이노니아다. 코이노니아 안에서 누가 먹고 사는 걸 신경 안 쓰죠. 가족이 모여서 누가 뭘 먹나 더 먹나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구약 전체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을 때 보시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어요. 에덴에 각종 열매를 임의로 먹도록 했어요. 각종 열매를 임의로 먹으면 누가 더 먹나 그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더 먹나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에덴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많이 따서 많이 챙기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못 따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존재의 은혜를 완성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는, 떡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관계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존재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 자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무한한 우주적인 의미가 있겠죠. 인간의 꿈은 커야 됩니다. 꿈이 작으면 인간은 저절로 부패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의 은혜도 완성시켜 주셨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주시고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있어야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약속은 미니멈으로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단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물론 관계 정립에도 있지만 이 관계 정립에 이 특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왜냐 그러면 선악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누리니까, 아무것도 못 누리면 불안해지니까, 불안해지면 욕심을 내야 되니까. 인간이 욕심 내서 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부 사이에 욕심을 내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욕심을 내보세요. 잘해주려고 하는 게 점점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명 누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더 좋아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나의 왕국이죠.
그래서 사탄을, 이 속인 사탄을 이사야 14장에서는 내가를 5번이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느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여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그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 카운슬이 자 북쪽 그 북극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북쪽 산 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북극산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니와, 하나님이란 말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 해서 내가를 5번 했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 구약 전체 패턴이에요. 하나님 복되게 창조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는데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하는 저주를 선택했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하면 더 잘 살 것 같아. 지금 우리는 이 종교는 그게 다 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야 잘 살고 뭐 이거 잘 지키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굶어 죽는 줄 알아요. 이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뱀에게 쏘가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이게 반복되는 게 구약이에요. 구약이 그래서 사실 단순한 책이에요. 약속의 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죠. 그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저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백성과 법과 영토, 그러면 국가의 3대 요소가 이루어졌죠. 이 지상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았어요? 지옥같이 살았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은 말은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각자가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하면 망한다는 이상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이 문제가 스스로 고백되어지고 스스로 돌이켜지지 않는 한 우리는 탕자의 이 메마르고 가난한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구할 수 있을까요? 이 구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해야 되는데, 우린 종교인이니까 회개 벌써 했고 죄 문제 없고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삶은 아직 세상에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메마르고 가난할 수가 없어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삶의 총체적인 의미예요. 경제까지 포함한.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냥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에요. 하나는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솔로몬을 쫓아가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왕으로 치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없으면 솔로몬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왕궁이 하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습니까? 그 인류 역사에 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만나는 이 중심 지역을 통일한 것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왕이었는데 무슨 국고성, 이 나라의 어떤 보물, 무기를 한 국고성이 하나 있었습니까? 병거성이 하나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에 내세울 만한 건물이 하나 있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이래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경제적으로 다윗보다 더 번성시킨 여로보암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가장 잘 살았던 때는 다윗의 시대입니다. 왜냐 그러면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왕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3번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3번째 기름 부을 때 그 고백이 뭐예요? 전쟁에 나갔던 자나 이 시냇가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이라. 일반이라. 옆에 또 말했죠. 이런 놈 또 나왔다. 예, 이런 놈. 예. 대답을 해주셔요. 근데 이런 갖고 어떻게 잘 사냐? 다윗의 시대 때 백성들은 가장 잘 살았어요.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통치의 중심은 다윗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수많은 노래들, 고백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이에요. 예? 골리앗 앞에서 야, 너 코미디 하냐 지금 내 앞에서? 네가 나보다 덩치 좀 크다고 네가 이기는 거야? 야, 덩치 크면 이기는 거니? 뭘 몰라도 그 정도 모르면 좀 곤란하지. 누가 이기는 줄 내가 말해줄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덩치 좀 크다고 와가지고 그 꼬라지가 그게 뭐냐 잔뜩 갖다 붙이고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이거를 우리의 말로 고치면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은 결과를 염려하지 않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러죠. 내년엔 뭐 먹고 살까? 내가 나이 들면 이 노후 보장을 어떻게 하나 그럴까요? 그거는 아버지의 문제지. 누릴 뿐이지. 결과에서 자유해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항상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이기고 지는 결과까지 내가 가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가는 거지. 이런 그 triumphant innocence, 그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이 있었던 것이죠. 왜 순전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 순전해지지 않아요. 얕고 독해져요. 얕고 독해지면 사람이 재미가 없어.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 결과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새 이야기를 표현해요. 그게 우리의 의미와 가치가 되는 거죠. 빤한 세상에서 요러면 요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는 그 빤한 세상에서 빤하게 사는 게 아니라 파격적 새 이야기를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유업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유업자로 전화를 하는데 2017년은 그것을 위한 기본기, 기본 체력을 다지는 때다. 예. 기본기와 기본 체력이 되면 경기는 저절로 풀려요. 기본기와 기본 체력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이 잘 되는 것 같아 경기가 결정적일 때 가서 꼭 실수를 하게 돼요. 작년인가요? 작년이 아니네. 벌써 재작년 월 시리즈에 나간 매치 같은 거예요. 매치 같은 거예요. 예?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중요한 게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빵꾸가 뻥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제가 이 30년 목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자기 걸 지켜. 그러다 뻥 터지지. 그럼 자기가 지킨 거에 몇십 배가 터져나가 버려. 그러는데도 그걸 몇 번을 경험을 해도 그게 자기 거 지켜요. 난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럴까? 이제는 보여요. 이 종교적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망한다는 거짓말이 들어있고요. 세상에 가서 어떻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뱀의 거짓말이 그 속에서 계속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에 비하면 이 멸망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왜요? 내가 내 마음대로를 극대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솔로몬을 따라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고 생명과 사망을 두었는데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하는 그 말씀인데, 이 계속해서 우리는 저주를, 죽음을 택해. 솔로몬의 통치는 죽음으로 시작됐어요. 피 흘리는 숙청들, 아도니아, 요셉. 그 시므이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울에게 한번 충성을 하고 사울의 집안이 다 멸망한 뒤에도 끝까지 사울에 대한 그 신의를 지킨 사람이에요. 다윗도 손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죽여요. 지가 누군데? 지가 뭐한 놈인데 그런 사람을 죽이냐고. 그리고 아비아달을 쫓아내고, 예? 그러고는 12지파, 하나님이 만드신 12지파를 그대로 두면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12지파는 11조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지파 안에서는 12대가족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세금 안 걷어들여도 왕이고 백성이고 다 잘 살 수 있는데 세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12지파를 교묘하게 파괴하고 12관장 제도를 만들었죠.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끌어들여요? 성전을 건축해서 중앙집관제를 확보시킴으로 몇 년 걷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30년 조금 더 걷어먹고는 나라가 그것 때문에 쪼개졌어요. 예? 베델과 단 양쪽에 북왕국은 뭐 가만히 있나? 단을 세워가지고 그쪽에서 세금을 거두고, 성전 7년, 왕궁 13년 걸려서 건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도 참조 안 했어요. 이방의 신전, 이방의 왕궁을 본따 가지고 음악하게 만들고 시바에서 온 여왕에게 자랑하고, 오늘 중요한 그 주제는 여자에게 자랑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 시바에서 온 여왕에게 한번 자랑하고 그 뒤로부터는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야훼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수호신화, 페트론 가수로 만들었어요. 지금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페트론 가수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내 삶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은 세상에 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수호신, 우리의 수호신. 기독교는 하나님이 기독교 수호신이야. 다른 종교한테 이기게 해야 되고 아이 정말 웃겨 죽여 정말. 그래가지고 총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솔로몬의 1년 그렇게 고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렇게 머리 쓰고 하여튼 돌리고 요래 가지고 1년 걷어들인 수입세가 금 666달란트였다. 여러분, 그 통일국가의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런 식으로 기록합니까? 666이었으면 뭐 650달란트였다, 뭐 700달란트 이렇지 666달란트였다 이럽니까? 666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피한 인간의 역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이, 내 생각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살고 계시면 뭐 먹고 사나, 돈 더 생기나 덜 생기나, 인간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살다 보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를 창조하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은 훨씬 높습니다. 뱀의 수준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전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일단 받죠. 봉헌할 때 받아요. 받아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면 내 아버지처럼 내가 복을 줄 것이요, 내 위를 길게 할 것이요. 이랬는데 그게 이제 이 통치의 시작이었죠. 솔로몬 통치. 그래서 솔로몬 통치에 뭐 했어요? 딴짓만 했죠. 이방 문화 따르고 어마어마한 건물 지어요. 어마어마한 건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짜내야 되죠. 세금만 갖고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노예 제도를 부활시켰죠. 이스라엘은 형제자매 노예가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다윗은 소수의 처음부터 자원함으로 자기를 따른 사람 외에는 이 병사를 전부 용역병으로 썼습니다. 다른 민족에서 이 월급 받고 싸우는 사람들로 썼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 시켜가지고 수많은 국고성과 병고성과 그 어마어마한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다윗과 함께 했던 제사장 아비아들을 내쫓았습니다. 어디로 내쫓았습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의 땅으로 쫓아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성전 무너진다, 이 나라 망한다 하는 그 예언을 선포할 때까지 300년. 아나돗 땅이 예루살렘보다 90m가 높습니다. 그 성전을 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의 역사는 비참합니다. 왕궁은 화려했지만 백성들은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왜? 우리 속에 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거를 지켜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도 있는 거지. 우리 각자 그렇게 다 생각해 버리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개인이 뭐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종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삶에서는 결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종교의 속임수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 종교 붙들고 있죠. 왜요? 종교에서는 지도자들이 가장 악한 거예요. 종교 시스템에서는 덕보는 건 지도자들밖에 없어요. 한국 대형 교회들이 그 70년대, 80년대 일었을 때요,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렸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교회는 대리석을 갖다 붙이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 중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 이민교회 대형 교회들도 다 시시해서 그렇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그래? 종교니까. 종교는 시스템은 화려해집니다. 그게 지도자들은 부패와 치부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결코 잘 살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시대지 다윗의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330년을 경고하는데도 들리지 않죠. 들을 수가 없죠. 이미 내 안의 의식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 종교 체제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해요. 그래서 종교에서 망한 사람들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교에서 그런 못된 것을 이 사탄이 만들어낼 때 그게 중요한 게, 그 한 사람 망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봐라, 하나님 믿으면 저런 짓이나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종교는 시스템 발전하고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화려하지만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컨스탄틴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메마르게 살았지. 자, 그 시스템에 쏘가가지고 온 세계가 떠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의 증인이 되십시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보기 시작했으면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아버지 집에 돌아온 삶이 나타나면, 여러분 아버지 집은 저쪽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고 세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세상 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예언대로 이들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70년에 이 언약을 성취시켜요.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성전이 재건돼요? 그 고대 당시에 무너진 성전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무너진 성이 재건돼요? 어떻게 율법이 회복됩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두루마리로 있는데 그걸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세 가지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시켜서 그렇게 해서 포로 귀환을 이루어 주셨는데도 어떻게 자기 땅에 돌아와요? 어떻게 자기 땅에 돌아와요? 그 당시에 망한 민족과 나라가. 그랬는데도 돌아와서도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보내서 너희하고 나는 끝이다.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종교가 더 강화됐죠. 여러분, 불교, 힌두교, 유교 이런 것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종교 아니에요. 그냥 한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표현된 것이지. 여러분, 우리 한국도 오랫동안 불교를 믿었지만 불교 믿는 사람이 무슨 불교의 헌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유대교는 달라요. 전적으로 헌신 안 되면 그 백성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얼마나 엄한지. 그러고는 장녀, 세리, 이 율법 못 지키는 사람은 죄인 그래가지고 그냥 백성에서 인간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고, 이 종교가 사람을 얽으면은 엄청난 시스템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회복하셨는데 세상에 300년 만에 회당 제도를 받아들이고 다시 종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은 맛보지 못하는 시간이 1700년이 흘렸어요. 옆에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버지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죄인 아니다, 이런 구원받았다, 이런 영적 멸망의 사기, 이제는 끝.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아버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